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살아 생동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정과 일과 위에 범사가 형통하시고 성성장구 일지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입니다. 비록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사회의 사상적, 문화적 지표가 되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값지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이 무작정 오늘만 보고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자숙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오늘이라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되어 있다면 약간의 문제가 내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오늘을 지키기 위해 내일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자신의 상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내일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오늘로 인해 점차 내일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내일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면 이는 너무 늦어버린 결과를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을 최선의 내일의 문제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우리의 내리에 오늘의 중요성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이제는 차츰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지 못해서 내일의 황금빛 결과를 놓치게 되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의 전환점이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일을 대비하는 오늘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 한편에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 가치가 내일의 병폐가 되어 나를 폐인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문이슬에 자기의 재산을 도륙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여구의 심지에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로유의의 일장충명이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준비, 소홀에 대한 대가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선량함을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몰직한 사람들의 모사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자로는 두 자매와 함께 가장으로서 오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열대지방의 특별한 냄새 때문에 소독 겸 향수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수를 만드는 가내공업을 하며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의 모든 사람들도 칭찬하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근실하고 모범적인 청년인 나자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병이 발병했습니다. 모두들 천연이라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그 나병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아픔이 함께한 그런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안에게 이런 천형이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둥병이 걸리면 밖에 나올 수도 없고 그 집은 완전히 봉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말하자면 멸문지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셨다가 3일 동안 부모와 헤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가 지면 성직자 외에는 모두 성전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전 밖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성전 입구에서 향수를 팔던 마리아에 의해 오갈 데 없던 예수께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같이 나와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강론하시고 마리아는 성전 밖에서 향수를 팔며 유심히 귀를 기울여 예수의 강론을 듣기도 하고 강론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하여 친분을 쌓아갔던 마리아는 예수께 때마다 시마다 향수를 예수께 직접 가져다 공개했습니다. 대중들 앞에 강론을 위해 설 때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아마 향기가 좀 많이 나는 향수인 것 같습니다. 당시 향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입니다. 더운 나라라 땀 냄새가 나지 않게 또는 각종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집에 들러 묵고 가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이상 친분을 이어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을 때 예수께서 빨리 와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차례 인편을 통해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께 청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께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난 이때에 예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자로의 무덤을 향합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죽은 나자로를 향해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코웃음과 냉소를 보냅니다. 아마 심지어는 혹시 미친 것 아닌가라고 또 심중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 눈에 깜짝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겪게 됩니다. 오랜 시간 문둥병으로 인해 사지가 녹아내려 형체조차 알 수 없는 나자로가 예전에 최고로 건강한 모습의 나자로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구동성으로 입에서 탄산과 외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이럴 수가. 놀라운 탄성과 비명 같은 탄식이 자연스레 그들의 입에서 웅성웅성 흘러나옵니다.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소스라치게 겪기도 하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뜻이냐,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아왔던 나자로의 흉측한 몰골을, 그리고 병들어 죽은 그 죽은 자의 촉회한 모습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나자로의 모습은 자기들이 평소 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가장 좋았던, 가장 활발하게 했던 그때의 모습, 늠름한 청년의 다부진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를 보고 목격한 모두는 경악했고 모두는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말씀의 뜻을 한 번 더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로 나오면 원형으로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는 오랜 기간 문둥병으로 인해 몸이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기 싫은 모습의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은 결코 바라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스러운 낮고 낮은 비명과 신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소리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덧없이 멍할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냉소하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마음이 교차하는 잡잡함이 싫어 사람들은 자연히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 예수께로 향하는 나자로의 발걸음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죽어 방황하고 있던 영혼이 다시 그 육신으로 돌아오고 또 아픔의 고통 속에서 이를 인내하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한 발짝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완화되고 아픔이 완화되고 모습이 완화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병고에 망가지고 추해졌고 흉측해진 그의 모습이 예전에 살아생전의 최고의 선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환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있었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환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몸부림치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가려는 자는 모두 본래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고침의 은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원형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전의 본래의 모습대로 환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형을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치신 첫 번째 복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로 나오면 나의 채취가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예전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점점 세상의 유전물로 변해갑니다. 모두 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육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움직일 수 있는 어려운 계층일수록 혹은 병약하거나 병중일 때는 더 심각하게 육신이 변형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소외되고 낙오되고 사람들 주위를 곁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만이 점차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외로움, 우울에 그 올무에 자신을 갇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망연자실 자포자기로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매장시켜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자기의 비하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미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이 더더욱 무거운 사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것은 주께서 저주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썩어가는 욕심의 추악한 냄새, 약에 찌든 초라한 몰골, 썩어 문드러진 괴물 같은 나의 몰골이 예수께로 나아가면 변화되고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나자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딛고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변화와 복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숭고한 예전의 순수한 모습과 재치가 그대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나중이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로 나아가면 범사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적막한 어둠 속 캄캄한 곳에서 무엇이나 볼 수 있는 환한 곳, 그 환경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이 연속이지만 환한 곳에서는 용기와 열심과 열정의 광명정대가 나를 힘껏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녹록하고 척박한 곳을 싫어합니다. 어두컴컴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영육이 강건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광명한 하늘이 보이고 청명한 날씨가 보이고 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 생기가 돌던 그때가 다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중이 더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께서는 저주의 문을 열어놓고 희망의 밖에서, 희망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범사가 마치 나를 기다렸듯이 마중 나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로의 간의 공업은 황금길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향수로 말입니다. 뜻하지 않는 반대 급부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같지만 죽었던 나자로가 부활하여 살아나오자 모두들 궁금할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할까요? 천국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자로의 곁에 모여듭니다. 천국 복음의 변정의 메아리는 사방팔방으로 급속도로 전해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나자로의 부활 소식은 전국 각지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나자로의 사업은 나날이 급성장했습니다.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가면 범사가 한일청 나아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로 나아가면 어두운 장막의 가시의 허물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사람들을 향한 자기들의 위선적 가면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인 병든 모습, 추한 모습,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모두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건이라는 가면 속에, 베일이라는 장막 속에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로 한 걸음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원상태로 하는 되고 복원되고 보존되고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상태로 말입니다. 최고의 원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여 보여주신 숨겨진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건도 풀고 베일도 벗고 온전한 상태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장된 모습도, 그 어떤 변장된 몰골도, 그 어떤 포장된 행동도, 위선과 가장된 말투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나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어둠의 장막도, 거친 가시 같은 돌밭길도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움직일 때 말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열려있는 자유의 문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유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졌던 수건도 벗을 수 있고 올무처럼 감싸고 있던 베일의 모든 허물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가분하게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자로를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케 했습니다. 수건이라는 가면과 베일이라는 장막 뒤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약점들을 모두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말할 수 있으며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했던 자신의 몰골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예수께로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약하고 흉측했던 모습들이 예수께로 한 걸음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자 건강하고 건장한 몸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에 있지 말고 속히 나오라고 말입니다. 빨리 나오라고 말입니다. 자기 나약한 모습에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약점을 보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몰골에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격지심에 자신을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망연자실하며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진 포기로 인해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한 예수께로 한 걸음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한 걸음 나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 무엇인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돌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주를 향하는 거친 발걸음 속에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자비와 축복이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어둠에 쌓여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에서 오직 주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나자로의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 실행할 때 모든 것이 열리고 벗어짐을 봅니다. 그리고 자유로움을 누립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소망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다 응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쳐 주옵소서. 다 신유케 하여 주옵소서. 왕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